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2장, 열왕기상 2장 2절과 3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절, 3절 함께 합독하고 내용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511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2절과 3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법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 신앙 되게 하옵소서. 이런 신앙 되게 하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그동안 우리 가정의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오늘 그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 가족들이 아내, 남편, 자녀, 부모 할 것 없이 모든 구성원들이 이런 신앙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신앙은 또 가족만이 아니라 우리 교우들, 우리 교회 구성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이 땅에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또 앞으로 예수님을 믿게 될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 이런 신앙,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또 그냥 자기 스스로 기독교인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삶이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은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제 후계자인 왕이 된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 유언 마지막 이제 첫 유언이 뭐냐면 2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자, 내가 이제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한마디로 죽을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이게 첫 번째 유언이거든요. 근데 이 첫 번째 이 유언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그 의미를 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번역은 원문과는 조금 의미가 같은 흐름이지만,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담겨져 있는 뉘앙스, 하나님이 말씀하는 뉘앙스가 번역을 하다 보니까 완전하게 그 표현을 하지 못해서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이 말을 좀 원어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히브리어를 공부한 그 단어들이 다 나와요. 자, 먼저 너는 힘써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 하면 하짜크라는 단어예요. 혹시 들어본 기억이 있습니까? 하짜크. 이번 주일 학계할 때 학계서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기억 안 나십니까? 이번 주일 설교였죠. 학계서 성전 재건하는데 너무 초라하니까 사람들 실망하고 있을 때 학계서 2장에 하나님이 스룹바벨아, 여호수아야, 모든 백성들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우리 번역은 멋있게 번역을 했는데 원어에는 단어 하나라 그랬죠. 그 단어가 뭐라고요?
다 아시네. 예. 핫자크라는 말이 힘써 굳세게 할지어다는 어떤 강하다, 애쓴다는 말도 있지만 원어적인 의미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참, 착 달라붙는다, 꼭 붙잡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보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그 안에 있는 성령을 꼭 붙들고 그냥 외형에 신경 쓰지 말고 열심히 일해라. 외형이 중요하지 않다. 그게 핫자크다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겸손해서 표현을 안 하는 것뿐이지 다 알고 있는데, 그 핫자크가 여기 힘써예요. 그걸 원어적으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까? 어디에 착 달라붙어라, 아니면 꼭 붙잡아라, 강하게 붙잡아라,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가 뭐냐면 대장부라는, 대장부, 이게 히브리 말로는요 남자라는 뜻이에요. 이쉬라는 단어인데 그냥 남자가 되라 이런 거예요. 남자. 참고로 여자는 이샤. 그래서 어떤 복음성가를 보면 이쉬가 이샤에게 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또 뭐 신랑이 신부에게, 결혼식에 많이 특성을 하지요. 이샤라는 말은 남자,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되고 된다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 뭐냐면 하야라는 단어예요. 이것도 하야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지난주 금요 이 자리에서 창세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하와를 만들 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를 위하여. 기억나세요? 그를 위하여 할 때 하야. 그래서 이 하야라는 단어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being, 존재,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어떤 존재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doing, 뭐뭐를 한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 혼자 있는 게 보기 안 좋으니까 그를 위해서 옆에 그냥 존재하는 게 여자가 아니라 뭐예요? 그가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같이 doing하는 게 그를 위하여. 기억나세요? 에덴 동산에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습니까? 지난주에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무조건 남편 도와준다고 밥만 해주고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세워주는 게 그게 여자의 사명이다라고 할 때 하야예요. 자, 그래서 된다라고 하는, 되고는 어떤 존재의 의미보다는 이런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doing. 그래서 정리를 하면 원어적인 의미는 이런 거예요. 내가 이제 곧 죽게 될 텐데 마지막 유언은 뭐냐면, 너는 착 달라붙어서 남자가 되라. 이게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뭔가 좀 빠졌어요. 뭐가 빠졌냐 하면 목적어가 빠졌어요. 달라붙는데, 뭐를 붙잡는데, 뭐를 붙잡아서 남자가 되라. 또 이 남자도 굳이 이샤라고 해서 남자라고 번역을 해도 되지만, 지금 솔로몬에게 얘기하는 거니까 남성이거든요. 성으로 보면 남성이니까 남성의
단어를 사용한 것뿐이지 일반적으로 보면 사람이라고 번역을 해도 돼요. 너는 이런 사람이 되라. 자, 이게 원어적인 의미인데 대장부가 되라 이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뭐냐면 대장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남성성을 가지고 있어요. 대장부 하면 뭐 박력이 있고 씩씩하고 용감하고 뭐 이런 남자다움. 그러면 솔로몬이 여성스러웠나? 뭐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원어적으로는요, 남자다움, 대장부의 의미와는 좀 거리가 멀어요. 오히려 어떤 사람이 되라 하는 거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착 달라붙는다는 게 뭐예요? 꼭 붙잡는다는 게 뭡니까? 그러한 사람이 되라. 어떤 구체적인 목적이 이제 나오는데 그 목적이 어디냐면 3절입니다. 3절에 우리 번역에는 그냥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원어의 3절의 첫 단어가 뭐냐면 왜 샤마르라는 다. 왜 샤마르. 왜라는 게 접속사예요. 근데 이 접속사를 샤마르가 이제 지켜라 그런 뜻인데 왜라는 이 접속사를 우리는 그냥 그리고 대장부가 되고 이렇게만 해석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 왜라는 단어와 하짜크 이 착 달라붙는다, 붙잡는다, 강하게 잡는다, 꼭 뭐 이렇게 하려고 애쓴다, 노력한다, 굳세게 일하는데 무슨 일 어떻게 거기에 대한 목적구를 끌고 오는 게 왜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너는 3절에 있는 내용들을 지키는 거에 하자크 집중하고 꼭 붙들고 이 3절 이하에 있는 이런 거를 꼭 붙잡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했냐? 그게 3절이에요. 대장부의 의미와는 좀 거리가 멀어요. 이런 신앙인이 되라. 자, 그러면 3절 봅시다. 3절이 중요하겠죠. 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자, 여기 보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 행하는 그런 삶에 집중해라. 그런 삶을 꼭 붙잡아라. 그런 삶에 찰싹 붙어 있어라.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게 2절 3절의 내용입니다. 대장부라는 그 의미가 우리 머릿속에 너무 이제 강하게 와 있다 보니까 대장부의 삶, 남자다움의 삶과 어떤 신앙의 삶이 따로따로인 것처럼 번역을 해놨는데 사실은 이게 하나예요. 자, 대장부라는 게 어떤 사람,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 자, 그런데 이 신앙의 사람이 되는데 이제 모세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성경에 보면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이게 무슨 뜻일까?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되는데 여기에 또 법률, 계명, 율례, 증거를 지켜라. 이게 뭐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기서 나오는 법률, 계명, 율례, 증거는 언뜻 보면 뭐 율법적인 어떤 용어인 것 같은데 이것은요,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4가지 요소예요. 율법과는 상관없이. 자, 율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창세기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제 흉년을 맞이해서 이제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이삭을 블레셋 땅에 주저앉힐 때 그때 아직 율법이 만들어지기 전이었죠. 자, 창세기 26장 5절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뭐 율례, 계명, 법도 이게 율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 율법을 지키는 어떤 삶의 모습이 아니고요. 이것은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4가지 원칙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없는 이삭에게도 내 계명, 법도, 율례, 명령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율법과 상관없는 신약 시대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이삭에게 하신 말씀이나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이 유언의 내용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야 돼야 됩니다. 다르면 안 돼요. 다르면 신앙이 달라요. 자,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이 이런 신앙을 주옵소서. 그런데 이 4가지를 간단하게 소개하고 이런 신앙을 우리가 지금 또 이어가야 돼. 율법이 있든 없든 율법을 지키든 안 지키든 이런 요소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누구에게나 이런 요소들이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법률. 우리 번역에는 참 이런 언어를 번역한다는 게 참 쉽지 않는 일인데 그냥 우리는 법률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일단. 그런데 히브리 말로 후카라는 단어, 후카. 이 후카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법령, 관습, 전통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후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어떤 신앙의 전통, 어떤 신앙의 질서들이 있잖아요. 그 신앙의 전통과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고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물론 이 신앙의 전통이라고 하는 게 뭐 안 좋은 것도 뭐 전통을 지켜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역사하신 역사의 어떤 흐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뭐 중구난방으로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항상 같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어떤 역사의 어떤 그 흐름 속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꼭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도 몇 장 몇 절에 이런 내용이 없어도 어떤 신앙의 훌륭한 전통, 또 어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루어 놓은 어떤 신앙의 좋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도 그 속에 들어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는
이삭에게 얘기하는 거는요, 율례라는 표현이 후카입니다. 창세기 26장 5절에 율례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 율례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그런 믿음을 본받아서 너도 애굽으로 가면 안 돼. 내 말에 순종하고 여기 있어.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저 내 생각, 내 느낌, 요즘에는 이런 거야, 이 시대는 이런 거야, 자꾸 현실적으로 상황적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과거 어떤 신앙의 어떤 질서와 전통은 무시하고 그건 그때고 지금은 뭐 개인적으로 독자적으로 그렇게 자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솔로몬도 다윗이 죽고 나면 아버지 때는 아버지 스타일의 신앙이고 나는 새로운 시대니까 신세대니까 나는 나대로 할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3대를 언급하는 게 뭡니까? 대를 이어서 한결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앙의 어떤 전통, 질서를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오늘날 가정에 신앙의 후카가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부모 세대의 신앙을 보면 옛날 구시대 고리타분하고 뭐 불로만 하고 교회만 하고, 젊은 사람들은 뭐 요즘식으로 뭐 이제 교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어요. 많은 종교 가운데 하나 선택해서, 그러니까 너무 강요하지 마세요. 나의 선택, 나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니까,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신앙의 전통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은혜의 전통에 우리도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영적 질서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에 무릎을 꿇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요즘 젊은 사람들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참 무서워요. 교회도 인정을 안 하고요, 담임 목사의 영적인 권위도 인정 안 해요. 말도 버릇없이 하고요, 함부로 하고. 저도 우리 교회 청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내가 농담할 상대로 여기나 뭐 이럴 때가 있어요. 자기들의 어떤 생각이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후카의 소중함,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신앙은 아버지, 내 신앙은 내가, 이런 개인주의가 되고 있는데, 후카의 은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해야 되고요. 두 번째, 계속해서 계명이란 말이 미츠바라는 말이에요. 미츠바, 명령입니다. 명령, 하나님의 어떤 명령,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그 명령에 순종하는 신앙이에요. 율법에 기록된 말씀은 많이 있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율법에 기록됐냐 안 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요즘에는 이 지식 시대가 되다 보니까 많이 알고 있는 게 능력이라고 여깁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이제 성경은 아는 게 힘이 아니라 순종하는 게 힘이다. 순종이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양의 기름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미츠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명령으로 여겨지는 거죠. 고대 사회는 왕이 명령하면 내 형편 상황이 어떻든 간에 왕의 말에 순종하는 게 그게 일반적인 상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명령이다 하면 당연히 순종하는 거죠. 근데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뭐 성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현실적인 여러 가지 상황이 더 급하다 보니까 미루게 되는 거죠. 또 순종을 하더라도 내 식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내 식으로. 순종했어. 하라고 해서 했어. 근데 보면은 자기 만족으로, 자기 모습으로 그렇게 하고 순종했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도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된 대로 지키는데 미tz바 명령,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명령이라고 그 말씀을 읽어라, 받아들여라. 그런 거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미tz바 명령으로 받고 순종할 때 기록된 그 율법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율법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야 비로소 무엇을 하든 어디로 가든 형통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 되게 하옵소서. 순종하는 신앙. 성경 공부 많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을 더 많이 배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순종하기 위함이에요. 순종하기 위함. 순종하지 않는 말씀 공부는 아무 의미가 없고 오히려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성적인 논리적인 그래서 판단하는 바리새인 같은 회칠한 무덤 같은 신앙으로 변질될 위험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할 자신이 없으면 아예 시도를 하지 마세요. 순종할 자신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할 생각하지 마세요. 아예 그냥 편안하게 세상에서 먹을 거 먹고 마실 거 마시고 하지 순종도 안 하면서 교회에 와서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근데 그런 모습이 자꾸 옆 사람에게도 이게 오염을 시켜서 저렇게 해도 구원을 받나 봐. 신앙생활 할 수 있나 봐. 뭐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게 신앙이지 순종하지 않는 종교 생활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 두 번째 우리가 순종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 번째 율례 미슈파트라는데 이 미슈파트라는 말이 가장 일반적인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자적인 의미는 판단한다, 심판한다, 어떤 하나님의 기준을 얘기하고 있어요. 판사가 뭔가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미슈파트 판단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제 말씀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이제 세부적인 율법의 항목으로 얘기할 때 미슈파트 이런 표현을 씁니다. 법, 하나님의 기준, 율법. 자, 그런데 이 미슈파트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요즘 산부 예배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뼈저리게 느끼실 텐데 유대인들이 지켰다고 하는 그 율법주의가 예수님의 판단은 뭐냐 하면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다가 못 지킨 게 아니라 예수님 판단은 뭡니까?
아예 하나님의 율법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들이 지키려고 하는 율법과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신 율법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비슷하겠지만 엄격하게는 달라요. 그걸 이제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왜 그런 문제가 생겼냐 하면 이 미슈파트에서 유대인들은 문자적인 기록된 문자적으로 의미를 해석을 한 거예요. 문자적인. 근데 예수님이 산상설교 5장, 마태복음 5장,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를 보면 율법의 문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의도.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5장에 살인하지 말라 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죠? 유대인들이 서기관이 그렇게 살인하면 안 된다, 심판받는다,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더 붙여 얘기합니까? 형제를 향해서 멍청이, 바보 하는 것도 살인한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 간의 관계가 안 좋으면 예배 드리는 것보다 서로 관계를 회복하는 게 더 중요하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말 속에는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말만, 그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생명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는 살인은 안 했으니까 난 율법을 지켰어,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난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정작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미슈파트를 준 거는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라, 그 의미가 살인하지 말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문자적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인은 안 했지만 마음속으로 늘 죽이고, 죽일 놈, 뭐 무슨 놈, 뭐 썩을 놈, 뭐 이러고 산 사람이 이제 심판을 받는다면 이 사람은 살인은 안 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겠죠. 근데 정작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너도 무수히 사람을 죽였어. 살인한 죄와 다를 바가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은 내가 언제 사람을 죽였습니까? 한 번도 사람을 죽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이 심판은 불공평합니다, 이 난리를 칠 거예요. 하나의 단순한 예지만 이런 현상들이 오늘날 비일비재하게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율법 아마 달달달 외웠을 거예요. 암송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죽으면서 율법을 잘 지켜라, 이 의미가 아니라 미슈파트 해라, 율법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라. 여러분, 우리는 교회 열심인 성도를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규칙적인 종교인을 양성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교회는 어떤 사람을 양성하는 곳이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우는 거예요. 합한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물론 믿는 가족도 있고 안 믿는 가족도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신앙,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런 신앙이 안 되면 어쩌면 세상에서는 인정받고요, 교회에서 인정받고 담임 목사에게 인정받고 우리 교회 기둥 같은 집사, 기둥 같은 권사, 기둥 같은 뭐 장로, 그런 수많은 칭송을 다 받을
정확할지는 모르지만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비유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게 그냥 빈말이 아니라는 것.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미슈파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도록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네 번째가 중요한데, 자, 그 다음 마지막 남은 게 율례죠. 율례, 증거입니다. 증거인데 히브리어에는 이 증거가 에두트라는 단어, 에두트가 이제 증거인데, 재미있는 것은요, 여러분,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돌판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돌판 이렇게 부를까요? 십계명 비 이렇게 부를까요?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예, 증거판이에요. 그 증거판이 에두트예요. 자, 그 증거판을 어디에 보관합니까? 법궤에 보관해요. 자, 법궤, 언약궤라는 이름 대신에 또 다른 이름이 하나 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증거궤라고 또 불러요, 성경에. 그 증거궤라고 부를 때 증거궤가 에투트예요. 우리가 증거라고 하면 법정에서 내가 증인입니다, 봤습니다, 목격했으면 목격자라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증거. 근데 지금 여기서 나온 에두트는요, 위트니스, 목격자, 증인의 의미가 아니라 테스터모니예요. 증언해 주는 거예요. 물론 증언이란 말이 또 법률적인 용어지만 이 증언한다는 것은요, 십계명 그 돌판을 증거판이라고 부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 세워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게 증거예요. 법궤, 하나님의 임재하는 홀리 오브 홀리,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하나님의 처소라고 여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영적인 하나님이 꼭 거기에만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기 계셔라고 가시적으로, 물리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식시키는 게 그게 증거궤, 그런 에두트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의 모세 율법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데 에두트 해야 된다. 이건 뭐냐면 우리 요즘 말로 표현하면요, 배우고 가르치고 교육하고 훈련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십계명을 말하면 모르잖아요, 사람이. 돌판에 이게 새긴 이유가 뭡니까? 누구나 보고 와서 배우고 전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돌판에 탑을 쌓아라, 돌에 기록해라, 회칠하고 거기에 말씀을 기록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은 뭐와 연결이 되냐면 후대에게 가르쳐라, 교육시켜라 하는 말과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어학자는 아니지만 에두트라는 말에서 에듀케이션이 나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교육. 기록된 말씀, 그것을 그냥 혼자 알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이해하려면 누군가로부터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가르침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내가 그 가르침을 받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나 누구에게 또 가르쳐야 믿음의 대가 이어질 것 아닙니까? 이 증거라고 하는 것은 그냥 흔적이란 의미가 아니라
증언을 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실천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죠. 가르친다는 것은 누군가는 그걸 배운다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교육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율법의 항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내가 알고 깨닫고 경험하고 배워서 그렇게 살고, 나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또 나도 다른 사람에게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했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에듀트 해야 되는데, 이제 처음에는 이게 작동이 잘 됐겠죠. 그런데 시대가 지나면서 이걸 안 한 거예요. 안 하고 뭐만 합니까? 계명만 전달하는 거예요. 1번 살인하지 말라, 2번 도둑질하지 말라, 3번 4번 지켰냐 안 지켰냐? 다 지켰습니다. 박수. 나도 지켰어. 우리 다 지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교육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 계속 와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말씀을 다시 설명을 하는데 사람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왜 안 들을까요? 나는 다 하고 있어. 다 했어.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겠다고 선지자의 말 거부한 거 아니에요. 너보다 내가 더 잘 믿어. 네가 얘기하는 하나님보다 내가 알고 내가 만난 하나님이 더 크신 하나님이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나한테 2번 다시 그런 소리 하지 마. 이거예요. 자, 이런 반응이 구약시대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는데 오늘날 이런 반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많아요. 그런 거 들을 때 화가 나요. 왜 화가 나냐 하면 저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저는 기도하고 묵상하고 애를 쓰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인터넷에 한번 듣고 설교 한번 듣고 다 안 돼. 나는 무지 애쓰고 노력하고 막 고민도 하고 말씀 가지고 원어 가지고 실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인터넷 켜놓고 TV 켜놓고 책 한 권 펴놓고 한 번 읽고는 다 안 돼.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건 이게 뭐지? 이 절망감이 와요. 하나님,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쉽게 알고 있는 거라면 내가 굳이 이렇게 애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살 빠지면서 몸부림치면서 공부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게 뭐지요?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강하니까. 목사님 설교 안 들어도요, 은혜 받고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물론 우리 교인들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시대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나는 나대로요 다 알아서 해요. 성경 읽고요, 기도하고요, 뭐 하고요. 문제가 뭐냐 하면 에듀트가 안 되는 거예요.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100% 배워야 돼요. 여러분 성경 있잖아요. 산상설교, 쉽게 얘기해서 산상설교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평소에 성경을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설교를 읽으면 그런 내용을 이해하고 읽으세요? 솔직히 알고 읽으세요? 오늘 대장부가 되고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의미를 이해하고 읽으세요? 아니면 뭐
하루에 2장씩 1년에 일독하고 스케줄에 따라서 뭐 성경 읽고 거의 대부분 이런 식의 신앙이잖아요. 그러면서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알 수 있는 게 신앙이라면 이 땅에 교회가 필요 없고요. 목회자가 필요 없어요. 신학교가 필요 없어요. 왜 필요합니까? 왜 제사장이 필요하고 레위 사람들이 필요합니까? 왜 서기관들이 등장하고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까? 왜 초대 교회에 에클레시아의 장로들이 등장을 하고 사도들이 필요하고 제자들이 필요했겠습니까?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 성경은 이 한 권에 하나님이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한 권 속에는 하나님의 일부만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 담으려면요,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종이를 다 사용해서도 다 기록을 못해요. 그런데 이 66권 속에 하나님이 들어있어요. 이것은 그 의미는 뭐냐면 이 말씀 속에 위대하신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배우고 묵상해야 될 것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겸손히 배워야 됩니다. 겸손히 훈련해야 돼요. 에듀케이션, 테스터모니, 가르쳐야 되고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바른 가르침을 한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저도 연약하고 저도 부족하고, 그런데 여러분, 신앙에 정말 훌륭한 지도자를 꼭 만나셔야 돼요. 제가 아니고 다른 어떤 목사님이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다 그러면 꼭 거기로 가세요.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거기로 가서 여러분의 영혼을 안전한 곳에 의탁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저도 그런 상황이라면 저도 거기 가서 내 영혼을 맡기면서 배우고 훈련을 할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책도 보고요, 애쓰고 노력하고 묵상하고 제 나름대로 또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편하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쉽게 갈 수 있잖아요. 저는 여기에 메인 몸이니까 못 가는데, 여러분 어디 가서 그런 분이 있으면요,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서 그곳에서 철저하게 배우고, 그 배운다는 게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삶이 바뀌는 거예요. 삶이 순종의 삶, 하나님의 영광의 삶,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고요, 그 다음에 꼭 하나 하셔야 돼요. 자, 그런 분을 만났으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저에게 꼭 얘기해 주세요. 저에게 꼭 얘기해 주면 저도 가게요. 중요해요. 믿습니다, 이거 안 돼요. 에듀트하고 난 결과가 믿음이 돼야 돼요.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 마지막 때 진정한 지도자, 이거 만나는 게 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지도자를 찾는 게 아니라 환경을 찾아요. 가까운 교회, 큰 교회, 교회, 유명한 목사, 너무 마음 아파요.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남긴 이 유언,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꼭 돼야 돼. 이런 거를 붙잡아야 돼. 이런 거에 착 달라붙어야 돼. 너 왕이라고 권세 있다고 큰 소리 치지 말고 말씀을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배우고 훈련하는 거에 꼭 붙어 있어. 딴짓하면 안 돼. 그렇게 유언했는데 딴짓 했어요, 안 했어요? 딴짓 했어요. 시 쓰네, 뭐 쓰네, 지식 자랑하다가 망한 거예요.
붙어 있지 않은 거예요. 타산지석 삼아서 우리 가족들만이라도, 우리 예수교회 성도들만이라도, 이 시대에 기존에 있는 기독교인들만이라도 신앙생활 허투루 하지 말고 이 네 가지 후카, 미츠바, 미슈파트, 에두트 이런 신앙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런 믿음 가지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 시간 나는 대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자리 정돈하시고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